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 같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은 뭔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제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빛비친 가운데 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자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자랑하거나 나의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선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교만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와 연관된 어떤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자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과 연관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한테 난 속해 있다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에게 속해 있으니까, 바울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치 나도 훌륭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선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런데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누구 아는데, 국회의원 아는데, 누구 아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뭔가 재능이 있고 부유하고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정말 쓸모없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쓸모없고 형편없는 사람. 그러면 누가 높임 받겠어요?
하나님이 높임 받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아무 쓸모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드러나거나 높임받거나 자랑받게 되는 거 이거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랑하는 자는 오직 누굴 자랑하래요? 주를 자랑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주님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나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나 그 누구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랑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 하고 자기가 받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나 이거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주셔서 받아놓고서는 내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뭐 부모가 되면 이제 자식들 자랑하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기쁨이 악한 거래요. 근데 어떠한 기쁨?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뭔가를 내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쁨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자랑하려는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우리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잠언 3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2절 말씀. 잠언 3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높이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뭔가 높이려고 이렇게 뭔가 속에서 이렇게 해서 입으로 뭔가 나오려고 하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말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아무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만큼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냐? 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가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 입을 막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이거 외에 하나님 말고 진리 말고 다른 거를 뭔가 자랑하고 싶다면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뭔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자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만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은 가립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들킬까봐 막 세게 나오기도 하고 뭔가 잘하는 거로 포장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 방법,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할 수 없음, 연약함 이것들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또 내 안에 거하신 진리의 말씀만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득불 우리가 뭔가를 자랑해야 해야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나의 할 수 없음 이것들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은 제거해야 되는 거지 누룩을 뭐 잘 갖고 있어라, 간직해라 이렇게 아닙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요.
아무리 누룩은 작잖아요. 그 작은 거라도 반드시 누룩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런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누룩 선교회도 있긴 해요. 예전에 누룩 선교회도 있었는데 누룩을 좋은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마치 누룩이 복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전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이름도 지켰는데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 어리석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누룩을 단 한 번도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누룩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게 뜨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부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룩 덩어리였어요, 진짜. 온 덩어리가 정말 부패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누룩,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고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이제 성경에서 죄를 악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의 누룩은 묵은 누룩 제거하라라고 했을 때 그 누룩은 음행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음행의 죄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의 죄가 이 공구인이 알려졌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묵은 누룩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마땅한데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제거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도리어 우쭐대는 것입니다. 왜? 난 바울에게 속했고 난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지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우쭐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많은 은사들을 지금 받았다. 우쭐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누룩이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룩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 온 덩어리를, 여기서 온 덩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 음행의 죄,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다 이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누룩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럼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누룩과 관련된 말씀들을 쫙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누룩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근데 조금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빵 7개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게 7바구니 가득히 이렇게 거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빵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의 누룩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리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누룩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뭐냐? 그 누룩이 교리의 누룩을 말합니다. 교리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교리 있죠. 그 교리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의 누룩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믿었던 교리의 누룩이 뭐냐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 몸에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이 교리의 누룩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을 지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는 뭔가 지켜오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마치 성경에 있는 교리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대대로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이렇게 행해왔으니까 이게 마치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교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통을, 사람들의 명령들,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일반 교회들도 예전서부터 쭉 해왔던 전통들 있죠. 추수감사절 해왔던 거 쭉 있어요. 절기들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러한 절기들 지키지 않으면 이단인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리어 지키지 않는 것, 그걸 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가운데 하나 더 누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가 제거해야 돼.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조심해야 될 누룩이 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데 그것은 위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썩은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은 무덤을 회를 칠해놔서 하얗게 잘, 겉은 의롭고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은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이러한 위선을 제일 먼저 내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이것은 위선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육신 가운데 잘 살다가 교회 와서는 의롭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는 것,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잘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십자가의 삶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보이려는 그러한 위선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그렇게 위선 부리는 거에 넘어가기 쉬운지 주님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위선 가운데 행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자백하고 또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위선,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 또한 주님께서는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사두개인의 교리의 누룩에 대해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이 누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없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뭔지 그냥 알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누룩 그러면 뭔지 아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당원,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롯 당원이 있었어요. 이 헤롯 당원은 뭐냐면 헤롯 당원들의 입장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에 출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실리를 챙기자는 게 헤롯 당원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취했던 입장은 뭐냐면 이득만 된다면 웬만한 것도 다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치와도 타협되고 세상과도 타협되고 모든 게 자신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실리를 챙기자라는 게 이제 헤롯 당원들인데,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득을 보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는 것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런 세상적인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이에요. 교회 성장학.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교회가 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자라는 거예요. 음악도 CCM으로 사람들 흥분시킬 수 있는, 그들이 뭔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하자는 거예요. 드럼도 놓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오는 거예요. 연예인들, 개그맨들 와서 간증 집회, 부흥 집회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사람들 오니까, 유명한 사람들 오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들한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 연예인들, 개그맨들 와가지고 간증 집회 하고 사람들 이렇게 오고 막 CCM 막 드럼 치고 막 쾅쾅 하고 막 이렇게 춤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와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말씀 더 듣게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채우는, 실리를 챙기고자 하는, 타협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아들들이 할머니 댁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는 교회에 이제 갔는데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율동도 가르치고 뭐 노래도 가르치는데 음악을 틀어놨는데 애들이 갔다가 와서 아빠 할머니 교회 갔더니 춤춰. 그랬더니 그러니까 세상 노래랑 가사만 뭐 예수님 뭐 좋아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지 박자나 리듬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노래랑 같은 겁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를 주의하라 조심하라. 안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온 덩어리가 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이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어떤 하늘의 왕국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지금 거부한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왕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신비 속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 이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뭐 같대요?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거부한 하늘의 왕국의 상태가 어떠냐면 어떤 여자가 누룩을 이렇게 숨겨놔서 마침내 전부를 부패하게 만든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예수님이 없는 이 하늘의 왕국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그럼 누구냐? 누룩을 가져다가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든 이 어떤 여자는 누구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여자가 나와요. 이게 이 음녀가 이 누룩을 퍼뜨려 놓은 겁니다. 누룩을. 그래서 다 부패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누구냐? 바빌론 신비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이 뿌려놓은 누룩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개신교도 다 그 누룩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유아세례, 뭐 다 절기, 교회력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교회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온 교회를 지금 다 부풀게 부패해 놓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부패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왕들이 그녀와 로마 카톨릭과 음행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롯한 온 세상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거의 없을 만큼,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녀 음녀에게서 로마 카톨릭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카톨릭과 관련된 모든 부분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카톨릭과 뭔가 연계해서 친카톨릭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이 받게 될 재앙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함으로 같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같이 참여해서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오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있는 것, 누룩과 같이 작은 거라도 철저히 제거하고 분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연대는 당연히 안 되죠. 교회가 카톨릭과 같이 연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 전통, 그 무엇도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적은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침례 교회죠. 저희는 독립침례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개신교가 아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안에 우리는 있었지 않기 때문에 뭐 나와야 할 필요는 없지만 로마 카톨릭의 이제 카톨릭이 뿌려놓은 그 누룩과 같은 작은 것들 그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버리고 제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곧바로 무교절이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그리고 온 집안에 있는 가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다 드러내가지고서는 누룩이 조금이라도 다 제거합니다. 그렇게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룩이라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러므로가 뭐냐? 7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으므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은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 가운데 악의와 사악함.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제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악한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제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나온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제거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즉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제거해야 한다. 우리 육신을 제거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묵은 누룩, 음행의 누룩이에요. 음행과 관련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예. 뭐 의롭고 선하게 보이려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 제거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 가운데 전통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가리키는 이러한 전통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전통대로 해왔던 것들, 또 독립침례 교회들도 다 하니까 이런 전통을 제거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님들, 이게 뭐 문화 자체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하고 즐겨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로마 카톨릭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 제거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괜찮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섯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잘못된 교리를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그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은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라. 헤롯의 누룩이 뭐였어요? 세속주의입니다. 타협해서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세속주의. 교회가 뭐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이런 사람 받아주는 거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것 좀 교회 안에서 해도 되지 않겠냐, 세상적인 어떠한 것 아닙니다. 다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건 뭐냐면 큰 음녀, 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로마 카톨릭, 그가 숨겨놓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렇게 주님이 제거하라고 하신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다 이러한 누룩들을 제거하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고 또 진실되게 주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주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